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정말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 우리를 또 살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터전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감각은 참 이게 뛰어나죠. 특별히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여기서 오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오감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 직관적인 아니면 좀 이렇게 통찰력이 있는 육감이 있죠. 그래서 이 오감 뭐 어쨌든 뭐 모든 이 오감을 통틀어서 이 후각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발달한 이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냄새를 이게 맡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이죠. 맛을 보고 뭐 보고 만지고 하는 것들은 뭐 그것도 대단한 이 촉각이지만 이 냄새를 맡아서 이 어떤 향기와 어떤 그런 거 특별히 이게 우리가 이제 모성애라고 하는 것과 또 이 향수를 느낀다라고 하는 이 고향에 관한 이 느낌, 그것도 그 동네의 익숙한 냄새와 이 향기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감정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 스쳐가는데 만약에 좋은 향기가 나면 어떨까요? 향기가 좋네 이렇게 해서 뭐 뒤를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향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만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외모는 뭐 어떤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불쾌할 수밖에 없죠. 후각은 그래서 가장 예민한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이런 향수를 뿌리기도 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옥합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 나드 향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 향에 대한 것들이 막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고대 역사들의 사람들이 뭐 지금같이 뭐 잘 씻는 것도 안 될 터이니 그러니까 이 냄새들을 어떻게든 좀 없애기 위해서 그런 향기들을 뿌리고 바르고 또 으깨고 갈아 갖고 이것을 몸에 뿌리고 바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향수를 기록한 기록이 이제 역사적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이 향유 뭐 이런 것들 말고 진짜 향수를 만들어서 뿌린 건 1300년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헝가리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왕의 나이가 70세였어요. 그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한 90세, 한 100세라고 하든 넘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래 살은 여왕이죠. 근데 그 여왕이 이 향수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공적인 향수를 이제 만들어서 몸에 뿌리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록에 이 폴란드 왕이 이 향수를 맡고 너무나 감동을 해갖고 청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이 향기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죠. 아마 가끔 보면 사람마다 특별한 그 체취들이 또 다 있어요. 그리고 느껴지는 향이 또 있죠. 어, 그리고 집안마다 느껴지는 있어요. 뭐 섬유 유연제를 쓰는 어떤 이 브랜드마다 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 가정마다 느껴지는 향이 있죠. 그리고 인종마다 느껴지는 게 있고 우리나라는 뭐가 이렇게 심하죠? 마늘 냄새. 뭐
그렇죠? 뭐 어떤 그런 냄새들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이 한국 사람들 보면 많은 냄새 난다 뭐 그러죠. 사실 정작에 외국 사람들 냄새가 훨씬 더 지독할 때가 많죠. 어쨌든 이런 향기는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후각을 자극하기에 그래서 민감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앙인들도 사실은 그 신앙인들만의 향기가 있죠. 어떤 사람을 떠올리고 어떤 직분자를 떠올리고 어떤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성도님 떠오르면 그분에 의한 이 향기가 분명히 떠오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향기를 풍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향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베다니에 왜 가셨습니까? 바로 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썩기 시작했고 냄새가 분명히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들을 다 이겨내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 살려 주셨고 뛰어다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온 집안이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이렇게 반사가 돼서 그 쉽게 잘 안 보였습니다.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나사로는 앉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 입장에서는 철없는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잔치에 좀 뭔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볼 때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는데 실제로 죽었죠. 죽었는데 내가 살았습니다. 이 신앙의 간증만 해도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 이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3일이 지난 이 사흘째 되는 시간 동안 어떤 이 죽음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다 경험했으니 엄청난 간증이 이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언제든지 초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잔치를 벌일 간증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정말 풍성하게 있어서 신앙의 간증을 고백하고 또 요즘 이게 신방을 다닐 때마다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시고 또 있었던 얘기도 하고 저도 뭐 과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저런 이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그런 과거 얘기들은 뭐 누구 옳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뭐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은혜가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그러니 우리가 잔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방을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3주가 지나가고 때쯤은 좀 많이 힘들고 좀 피곤할 때가 됩니다. 근데 집집마다 가면 그 피곤함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또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지금 그런 잔치가 이 나사로의 집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행위를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치 때문이었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일의 노동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20에서 25만 원이 하루 일당이라 치면
뭐 아무리 못 잡아도 15만 원인데 한 20만 원만 잡아도 300일이면 6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5천에서 1억에 가까운 이 향유.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부을기에는 엄청나게 아까운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노동자의 연봉을 순식간에 주님 반에 부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여인을 책망하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주님은 여인의 행위를 기뻐하세요. 나의 장래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니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물론 자신의 오라비를 살리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장래를 준비한 것이죠. 지금 우리 집을 떠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두 번 다시는 육체의 몸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잘 귀담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육체로 자신의 집에 오신 것이 마지막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부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낌없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사는 면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늘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말씀은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다시 보시면 향유 냄새가 온 집에 어떻게 돼요? 가득했어요. 사실 잔칫집에 음식 냄새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잔칫집에는 사람들이 조리하고 왁자지껄 막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날은 잔치는 죽은 나사로를 살아온 날을 기념해서 벌어진 날입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자 나사로였죠. 사람들은 나사로에게 물었습니다. 야, 죽은 후 4일 동안 무엇을 봤냐? 무엇을 경험했냐? 야, 4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야, 죽은 줄 알았는데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냐? 얼마나 막 궁금하고 그렇겠습니까? 죽고 나니 뭐 어떤 느낌이었겠냐? 천국은 가봤냐? 아마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극적이에요. 4일 동안 죽어 있고 온 집안이 눈물 바다였을 것인데 그 눈물의 바다를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조문 오고 막 그런 이 슬픔의 잔치가 이젠 기쁨의 잔치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음식 냄새와 뭐 어떤 모든 가족들이 온 마을에 퍼졌을 터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향유를 부었기 때문이죠. 그냥 조금만 부려도 냄새가 많이 났을 텐데 한 통을 다 갖다 부어버린 겁니다. 온 이 향유 냄새가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했을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 음식 냄새보다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향유 냄새가 다른 모든 냄새를 지배하게 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 자세가 필요하고, 헌신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인간적인 냄새들을 다 뒤엎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죠. 이 향유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뿌려진 것들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씀드린 대로 저 값어치가 얼만데 또 다른 값어치를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산기를 두들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미가 어떤 건지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내 스스로가 바로 서 있고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가 나의 스스로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도 모를 수 있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준비한다? 아마 마리아가 이 향유를 다
그 엄청난 값어치를 갖고 있는 것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이 다리를 닦았을 때, 이 가치는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헌신하는 건 누구도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보기에 와 이거 대단하다, 감사하다 하지만 진짜 자신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건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헌신하는 향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향기가 정말 예수님께 있으므로 예수님의 향기로 말미암아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맨 처음에 이 300데나리온 된 가치의 향유는 내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 말에 부었을 때, 그때부터 누구로부터 향기가 나가는 걸까요? 그 옥합이 내 거였지만 깨뜨리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부터 역사는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헌신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봉사와 모든 수고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봉사로 말미암아 온 이 냄새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수고와 우리 성도님들의 봉사가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향기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그런 것이죠. 또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뜨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뜨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은 아닌가? 오늘 마르다가 만든 음식 냄새보다, 그렇죠? 마리아가 깨뜨린 이 향기가 온 세상을, 또 모든 사람들에게 코끝을 진동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믿음의 가치가 그렇게 향기롭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로 좋은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